오늘 기독교 정통교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흔히 교회학에서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분,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첫 번째 신분에 대한 부분은 정통교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성 1인격, 즉 칼케톤 신조가 잘 증거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이라는 것은, 이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요. 1인격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에 결합되어 있다. 한 위격에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 본질, 이 의미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 본질,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통교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앞서시는 것도 뒤에 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더 크신 위격도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위격이나 한 위격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신비죠.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는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인성을 따라서는 아버지보다 열등하시다. 이런 이제 교리가 있죠.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등하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는 성부보다 열등하시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에 대한 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정통교리에서 second person, 두 번째 위격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때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기독론은 항상 삼위일체론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 일단 사역은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시다. 위격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고유성이라고 합니다. 고유성. 위격을 따라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위격이 고유하세요. 고유하시다. 고유한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벨루스주의 이단들처럼 계시가 그렇게 나타난 거다. 가끔은 성부로, 가끔은 성자로, 성령으로 이렇게 위격의 차이는 없고 고유성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계시가 이렇게 모달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벨루스주의죠. 그래서 사벨루스주의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는 거짓 교리죠. 이단 교리죠. 물론 이제 아리우스주의는 성부 외에 성자, 성령의 어떤 완전한 신성을 거부하고 성자는 발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단이죠. 둘 다 틀렸죠. 사벨루스주의나 아리우스주의는 다 거짓 교리입니다. 정통 교리는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시되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 위격의 고유성이 있으셔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셨다라는 뜻은 관계적인 표현이며 실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정통교리의 진술은.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그래서 고유성이 있습니다. 위격의 고유성. 위격에 있어서 고유성. 그럴 때 이제 아들의 위격, 페르소나인데요. 라틴어로 페르소나. 두 번째 위격이죠. 두 번째 위격. 영어로는 세컨드 퍼슨. 세쿤다 페르소나 이렇게 되겠네요. 라틴어로 세쿤다 페르소나. 세쿤다 페르소나. 그래서 두 번째 위격은 아들이 인자가 되신 겁니다. 아들이. 세 위격이 고유성이 있으신데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서 아들이. 그 위격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고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간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신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교리가 성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세쿤다 페르소나. 두 번째 위격이신 호 로고스 호 데오스. 헬라어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 이게 이제 라틴어로 세쿤다 퍼슨, 두 번째 위격이시죠. 그분이 인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되신 하나님, 계시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보여지신 적이 없다. 어스틴의 삼일체론에 있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런 게 없다. 항상 불가해하신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지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자가 되셨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놀라운 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가 되었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의미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성의 원형이시죠. 오히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진 형태로 우리 가운데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형이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모형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인자가 되시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죠. 그래서 토, 무스테리온, 투 데우. 비밀인데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항상 기독론 얘기하면 삼일체와 같이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이타스. 이것은 삼일체인데요. 삼일체. 그래서 일체, 통일성.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일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되게 중요한 진술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데이타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호 로고스 호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는 말을 하게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교리가 성립하는 거죠.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랬을 때면 이제 삼일체와 기독론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보이는가요? 여기? 삼일체와 기독론은 구별해야 된다. 구별 yes. 그러나 삼일체 기독론은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no.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디스팅티오죠. 디스팅티오. 분리할 수 없다. non 디비지오. 구별은 하는데 분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그러나 구별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기독론은 구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God man,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만은 이제 second person 혹은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렇게 로고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가 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 그래서 이렇게 기독론은 신론과 혹은 삼일체론과 구별이 되면서 분리되지는 않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 동등하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실체예요. 데이타스. 통일성이죠. 일체죠. 신성에서는 하나에서 우나 에센티 한 본질. 우나 에센티아 한 본질.
그래서 삼위일체, 일체에 해당하는 분이죠.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각 위격이 고유하게 항상 아버지시고 항상 아들이시고 항상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또 그건 이제 기독론으로 분류가 돼요. 삼위일체론과 구별해서. 그래서 오늘은 기독론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영광, 동시선제 하신데 인간으로서는 어떤가? 인간으로서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건 신구약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되는데요.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국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 즉 십자가죠.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신 성육신, 성육신 이전과 이후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눠져요. 그러나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는 없으셨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 신성을 따라서는 말할 게 없죠. 왜냐하면 삼일체이시니까. 근데 인성을 따라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게 이제 이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인성을 따라서는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신약. 신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도 구약에서 역사하셨고 사역인데 구속 사역이죠. 인성을 따라서. 그리고 신약은 당연히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역하셨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때 이제 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식사하신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 시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그럼 난 죽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서 해석해야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인자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활동하신 여호와의 사자,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모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사역의 중보자로서 구약 시대에 면면히 활동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정도가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셨죠. 세 명의 어떤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때 같이 식사했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시기도 전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실까 예수께서. 그것은 뭐냐면 예표적인 사역이세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역인데 그 예표적 사역은 실체로 오실 것을 말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완전한 인간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시대도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예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구약 시대도 활동하셨어요. 이게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으로 완전하게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셨다. 맞죠?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 동일하게 구속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제 신비죠. 그건 일단은 예표적 사역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그런 실체가 있을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믿음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예언하고 이런 것도 선지자도 있어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구약 시대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레위지파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레위기서에 있는 5대 제사에 있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인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뭐냐? 인자로서 사역은 당연히 작정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인데요. 번역하면 인자로서 이 사역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형태는 놀랍게도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죠.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속 언약의 효력을 따라 은혜 언약이 발효되는 거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구속 언약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그 공로를 따라 은혜 언약은 발효가 돼요.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은혜 언약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그럼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다 계획이 영원한 계획, 불변하는 계획,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하는 영원한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래서 역사 안에 이제 구약은 예표와 모형으로 계속 그렇게 보여주셨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진짜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렇죠. 우리 구원을 보았도다. 시몬 같은 분이 성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가 된 거죠.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그러나 그 구약의 예언들이 그러면 신약에 오셔서 신하게 된 건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이 된 건데 그것이 구약과 무관하냐 하지 않고 구약의 성취를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마리아의 태로부터 그 사건은 구약을 전체 포괄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주로서 활동을 시작하시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동산이 거니신 여호와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했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에덴에서 나가라 하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허락하시죠. 아담, 셋, 에노스로 연결되는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고 이런 것까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고 그 이후에 무드셀라,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그 라인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그의 보혈의 공로로 즉 그러므로 그때
그들의 범죄한 창세기 3장이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어떤 가축을 죽여서 가려주셨던 그런 예표적인 모습도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산을 치는 작전 가운데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구속 사역을 행하셨다. 물론 예표적으로. 저 21절이네요.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동물을 하나 죽이고, 한 마리 죽이고 거기 가죽을 벗겨서 이제 입혀주신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범죄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표상적인 의미는 있죠. 근데 포커스는 그것보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구약시대의 면면이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됐고, 이제 구약 시대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효력이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알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장인데, 그래서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또 믿어야 할지니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를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계속 엔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두루 다녀서 성을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구원받았다.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는 신약의 교리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 교리다. 이것은 이제 신구약 실체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라 그럽니다. 이것을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 실체는 새 언약의 경륜 안에 드러났으나 구약 시대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 이때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세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작정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실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실 때 다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에도 섭리적으로 주님께서 모형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어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고, 또 그 제도 자체도 예수께서 다 그렇게 해라. 이건 모형적인 거니까 예표적인 거 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죠.
언제든지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양의 피로 속죄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양의 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거다. 그것은 단지 예표적인 행위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분명하죠. 양의 피는 하나의 모형적 제사였고 실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모형적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다. 예. 그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인자로서의 그분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면면이 다만 모형적이고 그림자 같았지만 있었다. 놀랍죠.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구속사역을 하셨다는 게 하셨습니다. 모형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모형적이다. 실체로서는 이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심으로 말 그대로 구약에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적이라는 것과 구약은 신약은 실체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분의 구속사역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구약 실체 통일성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되게 중요한 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의 신분, 인성을 따라서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있는데, 근데 경륜의 차이는 있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는 있다. 구약은 모형적이고 신약은 실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시선지하시고 동등 영광이시고 인자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3.17에서 인성을 따라서는 아버지보다 열등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등하다. 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니까 동일 본질이니까 당연히 인자로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하시죠.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신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이 한 윗격에 결합됐는데 그때 이제 칼빈의 신조가 잘 얘기한 대로 그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혼합되지는 않아요. 이 정통교리입니다. 이 혼합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곤란해져요. 물론 그것이 이제 루터 신학이 있어서 그것이 정통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신학인데 그래서 루터주의 안에서는 정말 이거는 틀린 교리죠. 신이 죽었다는 말이 가능하게 된다. 왜? 신성과 인성이 섞여 버렸으니까 그럼 제3의 성이 되죠. 화학 변화가 있으면 어떤 물건이 제3의 물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이 안 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통교리 어긋나요. 칼빈 신조는 신성과 인성은 한 윗격에 결합됐으나 서로 침투한다. 신성이 인성에 침투하고 인성이 신성에 침투하지는 않는다. 결합은 됐으나 혼합되지 않는다. 또 그러나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교리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게 정통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신성을 따라서 한 부분, 인성을 따라서 한 부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신인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God, man, Christ 이렇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살핍니다. 수고하셨습니다.